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돕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저 가정은 저분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인데 실질적으로 참 이렇게 도움을 베풀고 싶어도 또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교회가 꼭 이렇게 힘이 돼 드리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만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분들 얼마 준다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만 이렇게 교회를 옮기셨다고. 그분 초신자도 아니고 적어도 2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또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그분도 같이 가자고 물론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좀 케어해 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난 안 간다고, 가려면 혼자 가시라고. 근데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어디서 말이죠, 어디서는 얼마 준다더라. 그래서 거기에 가셨다는 그 소식이 좀 마음 한가운데 좀 씁쓸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매시장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교회가 돕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실제거든요. 이론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정말 목회 현장은 실제입니다.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때로는 답을 알아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과부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어떤 지침과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 문헌에 의하면 주 2세기 후반하고 3세기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그 문헌을 이렇게 보면 그 이제 과부의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분은 꼭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명단에 올라가면 말이죠,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댔습니다. 대신 그 과부들은 주님의 일에 힘썼죠.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말하면 일종의 어떤 사역자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만큼 그냥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단계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 분들 보면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요,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애를 많이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아들을 돌보고 또 갇힌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는, 그래서 위로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더구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죠? 신학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 돕고 싶어도 이런 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어떤 사람일까요?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예. 자, 젊은 가부는 나이가 몇 살 이하일까요? 참 그 과부가 6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가부는 적어도 60세 이하 된 여인은 그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명부에 올리면 주의 일에 온전한 헌신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젊은 우리 이렇게 여인들 가운데 물론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또 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 겪어서 혼자 됐을 경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요? 이는 정욕으로. 이게 뭐 정욕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 그리고 그죠?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께 주신 성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에 끌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죠? 그러면 젊은 과부는 말이죠. 재혼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뜻일까요? 또 처음 믿음을 12절에 보면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기 처음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참 과부의 명단에 이렇게 올릴 때 서약을 하거든요.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서도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하는 분이 생겨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혼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얼마든지 또 이렇게 재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약서까지 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이 깨어진 것이죠. 그죠? 그것을 그런 어떤 경우를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주님께 헌신하고 했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처음 믿음, 서약할 때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재혼하게 되면 헌신 서약을 깨트리는. 그리고 처음 믿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살지 못하니까 이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가부는 명부에 올리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가부는 교회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이제
젊은 가부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말이죠.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을 지니까 직장을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럼 뭐가 많을까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맡겨진 사명이 뭔가 하면 또 가정을 신방을 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상담도 하고 좋은 데 해주는 근데 그런 일들을 맡았단 말이죠.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가 몸에 배었다고요? 게을러 빠졌다는 거죠. 뭐 다 생활하는 것도 뭐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신방하면서 자꾸 참견을 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 일은 필요한데 말이죠. 지나친 참견은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좋은 어떤 그것을 이렇게 또 충고해 주는 거 필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다른 그 가정에 말이죠.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대. 아무게 그렇게 했대. 막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서로 안 좋은. 그래서 그들이 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덕이 되지 않는 말, 소용이 없는 말, 그죠?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그죠? 오히려 오해하기 쉽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안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서로 각자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무슨 뭐 말을 듣고 누구한테 옮기고 그런 성격 아닌데 행여나 사랑은 말이죠. 우리가 그 대상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누가 알죠? 목사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시험에 들고 오해가 오해를 낳죠. 또 어떤 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채널로 말이 알고 제가 뒤집어 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써도 되죠. 어쨌든 이런 저런 경우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젊은 가부들은 이 부분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계 대진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가정에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서로 축하도 하고 또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게으름은 말이죠. 우리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게으르면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죠. 게으르면 이렇게 지나친 간섭을 하거든요.
참견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에 바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있나요? 우리가 말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본인은 말만 하지, 나토족이라 그러죠. 행동은 하지 않고, no action, talking only. 그냥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죠.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안하니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안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미안하면 다른 분들 격려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또 가만히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에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힘을 빼는 뭐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 좋은 부분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힘든 부분들은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기 때문에 젊은 가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젊은 가부는 참 가부의 그 명단에 올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들, 그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혼해서 우리가 아이도 낳고 집안 일도 챙기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낫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 경우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쪽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좋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도 잘하는 거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기. 대적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이죠.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죠? 뭐 그냥 헌신서약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뭐 얼마 후에 보니까 뭐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뭐야? 그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또 우리 영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누가 또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참소자, 해방자. 그러니까 누가 이랬대요, 누가 저랬대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늘 그 부분을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그 주특기를 가진 영적 실제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말이죠. 아주 토를 달면서 말이죠.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경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줘서 그런 것이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고 잘 되게 하니까 그런 거지. 한번 물질적으로 어려움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대놓고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도 아멘 할 줄 모르고 그냥 문제를 꼬집어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이것이 이제 사단의 특기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신앙의 이 자유를 우리는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특히 젊은이 주신 건강, 지혜, 이 모든 것들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신앙 안의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 결국 타락하고 영적으로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계속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한번 말이죠. 교회의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잘 찾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친척들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바로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1차적인 겁니다.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떤 기관들, 요즘 참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뭐 치매에 걸리거나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이나 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모시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그게 지금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은 아무나 갑니까?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내야 되고, 또 거기 가면 참 자녀들도 마음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거기 안 간다고. 근데 가스불도 이렇게 제대로 끄지도 않고 막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도 데려와야 되고, 뭐 데려가야 되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맡기기에는 역부족이고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냥 멍하게 말이죠. 주는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뭔가 이런 건 없을까?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또래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꼭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는 도움을 제공하는, 그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할 때에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함.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의 도움이 제공되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도움은 나눔이거든요. 나는 당신을 도우는 위치에 있고, 그런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저 나누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왔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도 그 상대를 말이죠, 참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난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돼.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상황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나도 언젠가 그분에게 그 사랑 베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흘려보내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은혜를 알고,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의 꽃이 피고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